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 이걸 우리가 뜻도 모르고 그냥 암송하면 헷갈렸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참 엄청난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암송했어요. 지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영의 세계의 구원의 원리나 법칙의 비밀이 가득한데, 지금 이 천국이나 구원이나 이 죄사함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빚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금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빚진 자가 빚을 진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구원의 실패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실패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정말로 무서운 교리입니다. 무서운 교리. 우리가 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계략인지를 전혀 눈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 교리 하나가 지금 구원의 백성을 극히 소수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으세요. 정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성경 연구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이 얼마나 수가 희박하더라.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는 이 감추인 비밀이, 우리가 형제 사랑이나 누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고 남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 용서해 주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용서가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주님이 내 죄를 용서를 안 했어요. 지금 이 죄의 빚이 있어요. 이 죄 사함을 받아야만이 이 죄의 빚을 청산하는 건데, 이 빚이 지금 청산이 안 됐어요. 지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천국을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아들이 됐다 하는 이것은 지금 전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의 과정과 완성을 발휘해야 될,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과정과 완성을 완성을 될 이 자체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 과정을 밟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과정이나 완성의 단계를 밟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죄사함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살라서 아주 연기로 살라지게 만든 그 어린 양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사슬에서 잡고 해서 우리가 노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거는 구원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이 제3의 시작을 하게 해주신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3의 과정을 받고 완성을 해야만이 제3 받으니까 구원 제3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제3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도 봐요. 천국도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 같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리가 틀림없는 구원이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의 시작과 제3의 시작과 천국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니까 절대로 여기 빚진 자고 지금 계약의 상태니까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과정을 밟아라. 제3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3의 완성이 있어야만이 구원도 완성되고 천국도 완성되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끝까지 견뎌라. 완성이라. 그거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말을 하지 아니한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지금 연구하면서 큰 단식이 나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가슴이 대단이구나.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아들이 돼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받아서 주님 앞에 선 것은 처녀교회에 불과하고 이 처녀교회도 아니 되고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야만이 영적 부부가 돼서 하나님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는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겨우 지금 처녀교회로 지금 기독교에 입문한 것 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될 자격 신분을 지금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자격을 지금 부여한 것 뿐이에요. 기회를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을 임대시키고 해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기독교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 그러면은 빚을 갚는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부부의 원리로서 하나님 아들을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요걸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 아들이 잉태와 해산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한번 봐봐요. 지금 처녀 교회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결혼조차 못한 이 처녀를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참 이게 지금 난감해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일이요. 지금 처녀예요. 근데 이 처녀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이 가능하니까. 예? 지금 결혼조차 못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입문했다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지금 결혼조차 못한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 결혼을 하려면은 나의 죄인의 사람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 없어진 상태라야 예수님이 그때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 이때서야 신부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근데 이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왜? 이 길 자체가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고 찾는 이가 좁고 알고도 못 가는 길이라는 것이 이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신부가 되는 길. 하나님 아들이 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자 빚을 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태어나야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녀로 그냥 있어. 제가요 지금 그 현준성 목사 3만 명 기준을 3만 명으로 잡읍시다 했던 그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교회에 3만 수천 명 중에 겨우 5명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은 이 지금 3만 몇천 명 중에 5명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지금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5명, 3만 몇천 명 중에 5명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아들로 탄생시킨 자들이 지금 빚을 갚은 자예요. 빚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빚이 그대로 있다면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빚지기 전에 죄인이고 악인이고 멸망과 심판받을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그 상태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기독교가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감춰진 비밀이고 이게 영에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전혀 못 보니까 그냥 지금 모든 기독교에 입문한 자들을 갖다 하나님 아들 됐다고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 그 말이요. 이게 이게 지금 다 죽여놨으니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옛사람을 청산하는 길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천국 갈 일입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죄사함도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전히 있다라고 누가 그럽니까? 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진리인데 누가 지금 어디 가서 죄사함이 있고 너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라고 하니 깜짝 놀랄 일이지 사실은. 지금 목요일마다 열리는 지금 목회자 세미나에서 지금 어떤 그 아주 미국에서 위대하게 목회를 하던 그 목사 부부가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알고 참여를 했어요. 그러고 와서는 한국에 좀 다니러 왔어요. 머리도 하얗고 아주 기가 막힌 노신사로 아주 뭐 목회 성공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기가 막히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아주 뭐 그 위험이나 차림새나 아주 그냥 뭐 이거 예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와서 거의 정신을 놓다시피 하고 갔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식사 자리에서 내가 지금 5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인데 이게 충격은 받았지만 믿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복음입니까? 목사님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걸 발표한 겁니까? 나는 세계 신학이고 주석이고 서적이라는 서적 미신하고 탈무드 안 읽을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 서적이라는 건 다 깨뜨렸다시피 했는데 난 이런 복음은 처음 들어봅니다. 근데 믿어집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치명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빚진 자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예? 청산한 게 아니에요, 빚이. 만약 이걸 청산을 못하면 그대로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빈말을 쓴 거예요? 단 한 줄에 쫙 짧고 그러지만 거기는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란 것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개떡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같은 참 지금 물론 저 자신도 이렇게 두렵고 떨릴 적은 연골 때마다 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티끌만한 치라도 안 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제일 물맛이 더 타면서 구원 얻었다고 혼자 나가는 자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에 제 시간 관계상 제가 본 건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두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임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좀 도대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이. 보세요. 지금 세상에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만일 이 땅에 지금 70억 인들을 다 살인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살인자가 주님 앞에 오늘 회개만 된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는데 사실인 거예요. 이 죄는 용서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거스린 죄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을 거스리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 없다는 얘기죠. 구원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어떻게 거스린 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거스리고 그렇게 간 것이냐 물어보면 대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르치면 지금 목회자 신학자들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이걸 모르고야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말이요. 뭐예요? 성령 회방하고 거역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가 지고 있는 죄예요. 지금 뭐예요? 구원받지도 못하는 사람 지금 죄나 구원이나 천국이나 지금 전부 빚진 자로서 지금 이 빚을 갚아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이 있어야만 되는 이게 그래야만이 이 빚을 갚고 구원을 얻는 건데 그 천국을 가고 시작 때 못해본 자들이 지금 다 구원받았다고 태평스럽게 지금 저를 왔는데 이게 성령의 회방죄와 거역하는 죄예요. 이게 기독교가 이 죄를 짓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참나 이거를 그러니 이걸 지금 누가 믿어요?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누가 믿느냐고. 아담을 잘 들으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종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 말씀이. 예? 근데 아담은 그것 때문에 창조했는 얘기요. 그러려면 안 그래요. 아니 여기서 일찌감치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인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찬양 영광을 받으시지. 무엇 때문에 아담을 창조했느냐 그 말이요. 그러면 그걸 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다 정황모하기가 신묘박히가 하기가 이럴 데가 없는 하나님이 어째 그런 실수를 할 일은 없자는 거예요. 분명히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아담을 창조했느냐. 그럼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육체의 사람, 육의 세계 이 세계가
일단은 한번 아담이라는 사람을 먼저 창조해서 내보내서 여기서 세상에서 선과를 경험해보고 여기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담을 보냈더니 이 아담이 성공할 리가 없죠. 왜? 하나님의 설계대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서 난 자식은 실패보고 절대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은 왜 그래서 실패를 본 겁니까? 예수님은 왜 성취하고 아담은 왜 실패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신학으로, 교리적으로나 지금 선택 예정론으로 지금 성경의 해석학적으로 정립이 안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답답하게도. 왜냐면은 지금 아담이라는 사람을 창조했더니 육체를 입었어요. 그 예수님도 육체를 입었어요. 육체를 입은 건 똑같아요. 근데 아담은 실패하고 예수님은 왜 성취했느냐? 그럼 무엇이 달랐다는 얘기야? 속사람이 달랐다는 얘기야. 그럼 속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은 푸네마티쿠스고 예수님은 푸네마투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고 아담은 하늘에 속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영에다가 육체를 입혀놨더니 아담이 실패를 봤다. 그럼 왜? 이건 단연히 육체의 소욕으로 죄악에 빠질 존재예요. 그렇다면 아담을 통해서 그 육체에 입혀놓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영이 성령의 소욕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생명과 먹는 걸 실패하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실패를 본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실패를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배작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짧은 한마디가요 성경 전체를 뒤집어 놓고 바늘로 탁 절단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때문에 멸망받을 자가 있고 성령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탄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아주 대단한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육체하고 영혼하고는 원수지간인데 하나로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이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예? 이 원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를 봤다고 말이에요. 왜?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육체의 소욕으로서 지금 우리가 아담의 영으로서 사람의 영으로서 푸네마티코서 하늘에 속한 영으로 하나님 창조의 영으로서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부모의 육체를 빌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왔어요. 응? 원래는 영은 하늘에서 온 존재고 그러면 지금 육체의 소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죄인과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아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런 절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아담 이 인간의 시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 육체의 소욕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필연적이고 이 과정을 밟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 아들로 선택된 자를 뽑아내고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뽑아낼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죠? 첫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그
둘 중에 마귀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 받을 때에 이 세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근데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겼어요. 이게 예수예요. 에?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 아들 성취를 얻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당당히 죽을 수 있었고, 같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면 아담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나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처참하니 견딜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걸 아담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은 그걸 이겼기 때문에 그 죄를 성취한 거예요. 죄사함을. 근데 이 죄사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가르쳤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내 대신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느냐고. 예수님이 거쳤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길, 사신 삶,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걸 좀 기독교가 똑바로 가르치셔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첫 아들로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요, 첫 씨앗이고 종자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과정을 그 길, 삶, 문, 그 한 일 다 겪게 했다면은 이 길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 가신 길, 문, 삶,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로 토탈 종합적인 총론의 해답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황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려와서 황태자의 영화를 누리기는 커녕 찌질하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살고 결국은 죄인으로 죽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요. 그리고 집천도 없이 오투벌 없이 무소유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전하면은 누가 교회 와서 신바람 나서 피아노 반주하고 누가 그냥 뚝딱거리고 찬송하고 뭐 헌금 드리고 침 팔아 바치고 누가 그러겠어요. 어? 그렇다면 난 끌어들여야지, 유혹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라는 기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여기서 먹고 마시고 누려야지. 그리고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지. 돈도 바치지. 구원받은 땅에 신바람이 나지. 그냥 진짜 행사 속에서 여기서 그 의식 예식 속에서 절기 행사 중에서 은혜 받고 그 교회 가야만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결정하는 종이야말로 그게 참정이라고 이런 어리석은 사단 미혹된 자들이 이 짓거리를 전해놓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이 복음을 한 명이 모든 두 명이 모든 그 종들을 사랑해서 그 교회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걸 가르치는 자가 참적인 거예요. 그 많은 당장 수천 명, 3만 몇천 명이 모이는데 겨우 거기에 구원받는다는 5명이 있어. 그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이 죄종들이 이런 폐악한 이 날강도놈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성령 받으라고 지가 하나님의 영을 지가 주는 거예요? 이런 못된 힘이 있나 세상에. 성령은 하나님이요 최고의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품성 소유 속성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신이에요. 근데 자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충성봉사 원실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자. 구원도 지금 시작을 못하는 만지다 무슨 상급과 멸류관을 받자고 이딴 소리를 가면서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지금 헌금 많이 바치게 하고 뭐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제가 이거를 마무리 짓니다.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피아노 반주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충성봉사 하든지 다 축복받아요. 에? 다 거기 대한 하나님 충성. 저 물질로 은혜 주고 다 해요. 사람 축복 다 줘요. 근데 그게 구원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 일단은 이 예수님이 거친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도가 그거예요. 근데 이걸 전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종들이. 그래서 거의 거짓 선지자고 다 지옥 관련들이요. 그래서 구원의 수가 희박한 거고. 그래서 3만 몇천 명 중에 5명이라면 그 5명이 백이 나갔어요. 그 교회에. 배요? 누가 어디가 있는지도 배지도 않는데. 그 3만 명이 드리는 장엄한 예배 찬양대. 거기서 가전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축제 행사 속에서 그냥 거기서 그 장엄한 웅장한 모습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가지고 기절할 정도의 은혜를 받는 거.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여가 조싸우는 초막 셋을 지어 이 피드로도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 어리석은 그 재림에 오신 예수 거기에 장차 나타날 참된 종 모세와 엘리야 그 두 증인이 부활의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여기다 초막을 어떻게 이 땅에다가 초막을 짓자는 거예요. 이게 피드로도 깨지 못한 우리가 어리석은 그걸 지금 그렇게 가르치지 못해요.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아들과 나라는 천국이지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아들이 이ren데 수만 채워주면 하나님 어떤다고 했어요? 유황불로 살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티끌로 날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교회만 바라보시는데 교회 그 3만 몇천 명 중에 5명만 하나님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5명만. 그리고 하루가 1000년 갖고 1000년이 하루같이 그들만 바라보고 그들 구원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 돈 많이 바치면 돈 많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재벌 됐다고 다 자랑하면 좋아요. 다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그거 못 박는 것이 병신이지. 다 되는데 구원이 없는 줄만 압니다. 그것만 모르는 거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따구로 예수를 믿어요? 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 하고